안녕하셨습니까? 좋은 하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오늘입니다. 날만 그런 건 아니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네, 오늘은 감꽃이라는 시를 한번 감상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김준태 시인의 시입니다.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샜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을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자, 재밌죠? 이 시에서 세는 이미지가 반복이 됩니다. 계속 뭔가 세죠. 어릴 때부터 성인이 돼서 또 먼 훗날까지 뭘 세느냐. 자, 어릴 적에는 감꽃을 셌답니다. 감꽃 세보신 분 있어요? 감꽃 알아요? 감꽃이 무슨 색깔인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예, 아는 분들이고 모를 것, 도시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감꽃이 약간 노란색을 띱니다. 예, 그게 꼭 직사각형 이렇게 생겼죠, 꽃이. 근데 저는 감꽃을 뭐 센다든지 뭐 목걸이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 어릴 적에는 이 구슬의 숫자를 셌어요. 구슬, 예, 딱지 숫자를 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인은 성인이 되면서 아마 전쟁통을 겪었던 것 같아요. 6.25겠죠. 전쟁통엔 병사들의 머리를 셌다. 누가 얼마가 죽었대. 미군이 얼마 죽었대. 뭐 이런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 역사가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를 거치고 민주화를 거치면서 좀 잘 살게 됐거든요. 그 다음엔 무슨 재미가 있어요? 돈 세는 재미가 생긴 거예요. 돈 세는 재미. 예, 돈을 셌대요. 자, 그런데 이 감꽃의 기억에서 유년은 굉장히 가난한 추억이 있겠죠. 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이제는 돈 모으는 현실에서 돈을 세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훗날 나는 뭘 세고 있을까? 예. 여러분 세는 재미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중에서 어떤 재미가 제일 좋을까요? 그렇죠. 돈 세는 재미예요. 예. 뭐 요즘은 다 카드 결제하지만 그 전에는 다 현금이거든요. 그래서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가 잘 돼서 돈통을 끌어안고 그 셀 때 그 재미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돈 세는 재미. 우리 입당 예배 드리는 날 재정부에서 돈 세는 재미가 좀 있었습니다. 맞죠? 예, 그 좀 오래 세도 그런 날은 좀 자주 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돈 세는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재미 중에 사람 머릿수 세는 재미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면요, 머릿수 세는 재미가 있어요. 오늘 10명 더 왔네, 지난주보다 더 늘었네, 이런 재미 있다고요. 근데 다윗이 머릿수 세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무슨 재미에? 사람의 머릿수를 세는 재미에 빠졌어요. 자, 1, 2절 보세요. 1, 2절 시작.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자,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 내렸어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예, 인구 조사 명령을 내렸어요. 고대 사회에서 인구 조사는 요즘도 그렇지만
일단 징집할 수 있는 군사용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해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죠. 근데 이번에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거는 참전할 만한 군인을 세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이제 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아주 성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수의 영광을 누려보고 싶은 겁니다. 사실 그동안 다윗이 군사들의 숫자를 세지 않아도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이 수의 영광을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동안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압도 이기고 에돔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아람도 이기고 계속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모든 성읍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요. 블레셋의 장수들이 그 앞에서 막 쓰러져 나갔어요. 이 승리가 참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하면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와, 그 영광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래서 이 수의 영광을 한번 누려보고 싶다.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을 뭐로 나타내고 싶어 해요? 숫자로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숫자로. 자, 그래서 다윗은 요압 사령관에게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인구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시오 그랬어요.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예요. 브엘세바는 최남단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로 식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백두에서 할라까지, 뭐 그런 얘기죠. 자,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기고 이제는 이게 이제 내 능력이 돼버린 거예요. 내 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승리에 취해서 그만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군사의 무기나 무기의 수의 많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함께 하지 않으시면 패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 이기는 승리가 계속 주어지니까 이제는 그 은혜가 아니에요. 뭐가 됐어요? 당연한 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것 아시죠? 좋은 것도 계속 되면 이게 이제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막 부어주고 계속 할 때 그것이 은혜로 느끼면 좋은데 이제 은혜가 나중에 뭐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승리와 성공과 그리고 평화가 길어지니까 다윗 속에서 교만이 스멀스멀 기어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 힘, 나의 군대, 나의 왕국, 이게 이제 마음속에 크게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무서운 적은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 대신 뭐가 차지했다고요? 교만이 확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가고 이 군사의 수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번 인구조사는 힘으로 백성을 통치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서 인구조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다가온 그 부귀와 영예와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야, 그래도 내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울왕과 비교를 하면 이야, 내가 이루어낸 이 나라를 봐라. 사울왕은 다 나라를 망가뜨렸는데 사울은 이렇게 못했는데 봐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룬 이 업적을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참 조금만 잘나면 교만하기가 참 쉽습니다. 제가 이 예배당 건축하고 나서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제 수고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안에. 그 사람들이 입당 예배 때 들 때 와가지고,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참 고생하셨겠네요. 근데 그 말 듣는 게 제가 굉장히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내 수고를 알아주는구나, 그래 나도 수고했지, 이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예.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이제 견학을 왔어요. 잘 졌다고 견학 와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 건축하고 나면 목회자들 수명이 5년씩 단축됩니다. 근데 그 말도 와닿더라고요. 그래, 나는 수고했어. 자, 이거는 제 문제도 있고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이건 다윗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린 시절 그가 순수한 신앙일 때 어땠어요? 그때 골리앗하고 맞서 싸울 때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이게 다윗의 순수한 신앙이에요. 상대는 대단하지만 그 무기 앞에 난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의 이름, 내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 그분 붙잡고 나간다. 어마어마한 장수 앞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참 그때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이렇게 살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왕년의 은혜가 된 거예요. 왕년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때 신앙생활을 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왕년에 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왕년의 은혜는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왕년의 은혜가 평생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매일매일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은혜는 매일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이제 괜찮아, 은혜 없어도 돼. 왜? 내가 자신만만하거든요. 내가 잘 나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은혜가 사라지면 나도 모르게 이제 교만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위험한 게 아니고 남들이 나를 높여줄 때가 위험한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소원이 성취되고 만족한 마음이 가득하고 스스로 대견할 때가 더 문제가 되고 위험한 것이죠. 1절을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교만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의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단이 주는 마음들이에요. 자, 교만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이용하는 가장 효과가 좋은 약이래요. 사탄이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는 가장 좋은 처방약이 뭐냐? 교만이라는.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은 자기 힘을 증명하려는 교만에서 나온 결정이었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교만이 암세포처럼 무서운 속도로 우리 내면에 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죠. 자, 3절 보세요. 요압이 등장하는데요. 요압은
다윗의 총사령관이죠. 다윗 부대에. 근데 그는 경건한 사람은 아닌데 이번에 다윗에게 직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언합니다. 어떻게?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자, 이 요압이 다윗을 참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충신이면서도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은근히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이 요압인데, 근데 이때는 바른 말을 했어요. 요압은 인구조사 철회를 요구하면서 왜 당신이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일입니다 하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교만이 들어간 이 다윗은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하라면 하라 이렇게 갖고 요압을 굴복시켰어요. 결국 요압은 인구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24장에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24장에는 인구조사 기간이 9개월 20일이 걸렸어요. 상당히 길게 걸렸죠. 9개월 20일 걸려서 인구조사를 마쳤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인구수가 이스라엘이 110만 명, 이건 이제 군인 숫자를 말하는, 싸울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 110만 명, 유다 지파에 47만 명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숫자였죠.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눈에 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7절 보세요.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랬어요. 이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라는 걸 그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9개월 걸렸다는 얘기를 들으면 인구조사 끝나고 끝난 시점까지도 인구조사를 하는 동안에도 다윗은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인구조사가 끝나고 나서야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합니다.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야, 다윗이 또 좋은 점은 실수도 하지만 실수를 깨달았을 때 바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한 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바세바가 이 실수만 있던 게 아니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해갖고 아들들이 막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면 깨닫고 바로 회개를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이 회개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랐습니다. 갓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면서 이 교만에 대한 징계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하나는 3년 기근을 맞을 것이냐, 아니면 3개월 적군의 칼에 쫓길 것이냐, 또 하나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 것이냐, 이 재앙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값은 굉장히 참혹했어요. 7만 명, 생떼 같은 사람들이 7만 명이 다윗의 범죄 때문에 죽어갔다는 거예요. 이 참혹한 이 현실 앞에 다윗이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철저히 깨닫고 그는 통회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오늘 말씀 긴데 다 볼 수 없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이 17절은 어쩌면
이 다윗 이야기의 핵심 같은 거예요. 자, 17절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야,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는 왕인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을 벌하시고 이렇게 청혼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왕 노릇하는 재미와 숫자 노름에 빠졌던 다윗이 이제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어쩌면 역대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이죠. 잘못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돌이키는 게 어려워요. 다윗이 자발적으로 돌이키는 이 장면을 오늘 여러분들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말을 해줘도 잘못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혹시 잘못했다고 여러분이 느낀다면 즉시 돌이킬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소중한 일입니다. 그것이 귀중한 일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도 용기예요. 돌이키는 용기,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도 죄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십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 그러함에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교만이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어렵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의 자리에 나가니까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오나 보세요. 비록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징계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징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꾸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셔요. 자, 오늘 우리가 너무 본문이 길어서 17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8절을, 여러분 성경 가진 분들은 자기 성경으로 18절을 보세요. 자, 1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여부 사람인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순종했죠. 자, 25절 쭉 가서 25절 한번 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그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이제 그쳤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재앙이 그쳤어요. 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건 뭐예요? 그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드렸을 때 죽음의 전염병이 딱 멈췄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만이 생명을 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 그 피에 생명이 있기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심으로 저주가 멈추었습니다. 죄의 질병의 저주가 멈추었습니다. 우리에게 떨어질 진노가 멈추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오르난에 이 타작마당을 샀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다 사르셨고 그때 천사는 하나님의 명대로 칼을 칼집에 꽂았다. 이게 이제 27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칼을 천사가 죽음의 사자가 사람을 죽이고 막 하다가 이 제물을 드릴 때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 그러니까 징계가 그쳤다. 그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하나님의 진노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멈추게 됐어요. 훗날 하나님의 진노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드려지는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저주가 끝났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그 은혜가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에 대한 이 성경 기록은 구약 성경에서 놀라운 기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놀라셔야 돼요. 여기서 사실은. 자, 왜냐하면 이 자리,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 자리가 지금 다윗 시대로부터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번제물로 드렸던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놀랐죠? 안 놀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독자인데 너무 귀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멈춰라 하면서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래갖고 그 이삭 대신 순양을 드리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죠. 네가 독자 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때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것은 역대하 3장 1절을 보세요. 역대하 3장 1절. 자, 함께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이게 이제 어떤 증거인가 보세요.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내신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할렐루야.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어디다 건축해요? 바로 그 자리.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이런 다윗의 죄악과 회개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구심점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회개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그 땅을 뭐로 바꾸셨어요? 성전터로 바꾸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더 좋은 은혜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가 은혜의 터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 십자가는 하나님의 징계와 은혜가 공존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속죄의 은혜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터전으로 바뀌는 것이. 훗날 그 예루살렘 그 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곳에 달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오늘 결론은 우리 모두 이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교만이 우리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기도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끈이 돼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그 터전이 은혜의 터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은혜로 바꾸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돌이키시고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교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 깨우쳐 주셔서 내 교만할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만함을 이기게 하시고 정말 이 은혜가 터전으로 바뀌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교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 죄악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실수의 자리가 연약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충동에 제 마음이 충동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합니다.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가 교만으로 저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충동질에 우리의 마음이 충동되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시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셔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즉각 용서를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295장입니다. 295장.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금주는 역대상 22장부터 28장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사랑방 모임을 전체로 갖겠습니다. 1시 20분에 본당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모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노방전도는 제3여전도회 사랑방입니다. 다음 주는 일남전도회입니다.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김정현 형제님 항암 치료를 위해서, 이원종 장로님 항암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이승찬 형제 사고 후 무릎 골절로 입원 중입니다. 우리 세 분을 위해서 특별히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서은 어린이 6월 24일 화요일 날이 생일입니다. 우리 서은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민병일 집사님이 6월 28일 날 토요일 날 생신입니다. 민병일 집사님께
축하의 박수 보내주세요. 예. 안철우 집사님이 6월 25일까지 출장 중입니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주아 자매가 공연이 있습니다. 6월 27일 날 오후 7시, 28일 날 오후 1시, 오후 5시. 장소는 여행자 극장입니다. 네. 이 주아 자매가 제가 보니까 거의 주연급으로 출연하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뭐 가시면 좋겠지만 못 가시더라도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박인혜 집사님이 이모저모 감사해서 이제 헌신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인혜 집사에게 감사의 박수. 오늘 식사는 특별히 일여전도회원들이 중심으로 식탁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배는 축도를 끝으로 예배가 마쳐집니다. 여러분이 축도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축도 끝나고 후주가 나오는 건 왜 그래요? 예배를 마치고 마친 감사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또 주었던 여운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끝나자마자 축도 끝나기가 어떻게 빨딱 일어나 나가는 것보다는 후주와 함께 아울러서 함께 기도, 그게 예배를 돕고 분위기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보면 예배 끝나기 전에 축도자보다도 먼저 나가시는 거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축도자나 목사님 먼저 나가 딱 자기가 하고 그 다음에 나오시는 게 그게 무슨 뭐 헌법에 있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끝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제가 나간 다음에 나오시는 것, 또 성도들끼리도 그때 교제도 하고 좀 악주도 나누시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입니다. 1절입니다.